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사태를 겪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도와 보호하심과 충만하심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과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려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가 되게 하시고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이 약속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누구누구 하고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그 사람이 자라온 과정,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이거를 다 담아 두는 곳이 어디냐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고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여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살피는데 게을리하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으로 내 고집으로 교회를 주장하였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까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내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함께하여 그를 건져내어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당연히 내려주실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아는 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을 오래오래 이 땅에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다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하면 13절을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주는 것을 믿고 그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이요 외국인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음을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선조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구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보지 못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지요? 오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까요? 못 볼까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셨습니까?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셨습니까?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본 것은 결코 누구 앞에서 얘기할 때에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내가 보았는데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다, 그거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기능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새롭게 창조되어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잊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였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하였도다라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바벨론이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 자기들의 고집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저 예루살렘 성을 황폐화시키겠다.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 들짐승이 돌아다니는 터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을 성경을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 성은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게 하였다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어떤 나라도 침략할 수 없고 그 성을 허물 수 없다는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성을 헐고 이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 계획을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지만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갖기 원하며 성경적인 설교를 듣기 원한다 하면서 성경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재미없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고개를 돌리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며 듣기 시작했다고요. 그 결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하게 살쪘습니까? 아니면 비실비실합니까? 비실비실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태를 맞이했는데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공포와 죽음 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써먹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 형편, 누가 안타까워하겠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건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짚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를 어디를 갖고 가셔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맡기게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멍에는 어른소와 새끼소가 함께 맵니다. 그러면 그 멍에 위에 올려진 짐은 어미소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와 같듯이 우리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쉬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이 짐을 들고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짐을 짊어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내 짐은 가볍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오늘 신자들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인도, 보호하심, 자비, 긍휼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그 형편 깊이 생각하시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와 같이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믿음, 그렇게 되면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못 올려드릴까요? 못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요? 시편 91편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시편에 나오는 기자들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이와 같은 찬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영혼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내 영혼이 주를 보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역사하심의 그 은혜의 현장이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이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되면 세상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어떻게 될까요? 다 물러가게 되잖아요.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롭게 된 피조물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후에 외모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변하였어요? 몸매가 변하였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어요? 영혼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영혼. 그렇죠? 말씀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 안에 누구를 아는 기능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혼의 기능이 창조됨으로 인하여 나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건 혼이에요. 혼. 혼과 영혼은 달라요.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란 말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면
영혼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영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능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다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고 그를 높여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구원을 받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편의 내용은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시편을 기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게 되면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시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승리한 그 기쁨을 우리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주장하였지만 그러나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TV 뉴스나 내 생각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의 형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내려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 미국 땅에는 가장 힘든 주간이라 합니다. 사랑과 자비 긍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 고통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의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며 말씀을 섬기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